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생명에 연결되어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호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홀로 좌정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마음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마음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망과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풀어놓음으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는 영광의 통로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일을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체험하고 목도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죠? 우리는 무조건 주님 안에서 잘 보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 그랬죠? 우리 육신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 죄 때문에 세상을 접하는데 그 세상이 우리에게 뭘 주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그것을 인해서 우리 육체 안에 죄와 연관되어서 음란, 시기, 다툼, 우상숭배, 분열 모든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정말 지독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언제 포기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역사해야 됩니까? 역사는 여러 가지 많은 역사가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역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역사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통로가 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역사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통로가 되는 역사를 해야죠. 사도 바울이 그 일 위해서 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말씀도 시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끼리 서로 화목하고 우리 서로 함께 화목하며 잘 지내므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야기죠. 근데 저도 참 이 삶이 힘듭니다. 강단 밑으로만 내려가서 일상의 삶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지배하는 게 내 생각, 내 감정, 내 습관이거든요. 표정 하나도 그렇게 안 짓고 싶은데 근데 또 억지로 웃으면서 목사답게 옛날에 뭐 어떤 유행어로 남자답게 막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마귀는 언제 포기한다고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때까지는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다고 한 방에 죄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일을 조금씩 더 해가는 거지 완벽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 때문에. 사실 이 마음의 태도를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스트레스는 오늘날 용어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 일들에 대한 우리의 신체의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마음의 태도, 이 마음의 태도가 바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육체와 함께 있는 내외 활동, 내외 활동이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이 감정, 이것들을 나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말은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새로운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예전보다 새 것. 우리 보통 새 것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핸드폰도 오래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낡아 지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빨리 바꾸는 사람, 노트북 빨리 바꾸는 사람이 한때 트렌드였잖아요. 물건 빨리 바꾸는 사람들, 전자기기들. 시간적으로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이란 말은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카이노스의 뜻이에요. 네오스, 시간적으로 예전 거보다 지금 새롭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영이. 그게 내 본질이라는 걸 느낄 때에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본질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근데 하필이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전화하고도 이렇게 하니까 우고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짜증하고 내고 화 버럭 내면 또 정죄감 갖고 죄책감 갖고 후회하잖아요. 이놈의 이 벌레 같은 내가,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러면서 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노는 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사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가 생각이 안 나죠. 음행, 우상 숨기는 것, 시기, 다툼, 분열, 분쟁, 분당, 이런 것들이 하고 싶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밖에 빠져나와서 나도 모르게 하게 되었다면 정말 하나님 자녀는 그 순간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예. 앞에 지금 제 식구들이 다 앉아 있는데 제가 버럭버럭 해놓고 그러면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용쓰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의인이지만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아멘. 그게 내 본질인 줄 알고 마음의 태도가 정해져 있으면, 여러 번 나누었지만 시험이 와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마귀가 나를 넘어질 수 있는 시련을 주는 거잖아요. 네? 뜬금없이 예배 시작할 때 왜 전화 오냐고요. 차 빼들 때. 그래, 네가 오늘 설교 준비 많이 했어? 그래, 네 마음 상태가 좋아? 이렇게 또 시련을 주는 거잖아요. 세상 모든 시험은 이 시험밖에 없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은 그 자녀를 절대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새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다만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 안에 죄로 인한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받을 재료를 던져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기쁘게 여긴다는 겁니다. 통장에 잔고 하나도 없어도 기쁘게 여겨요. 카페 가서 이 동네는 좀 저렴해서 1,500원짜리도 있거든요. 그거 사 먹을 돈 통장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래도 집에 가서 커피 내려 먹으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외부의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 못하기 때문에. 왜요? 나는 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정말 우리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예. 그것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또 세상에서부터 내가 박사학위를 따면서까지 쌓은 지식과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생명적인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도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잘 아는 박사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삽니까? 못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지식과 정보이면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려서 계속 말씀드린 것의 핵심이 딱 하나예요.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 여기, 지금 이 순간 여기, 지금 이 순간 여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겠어요? 무릎 꿇고 목숨 걸고 소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주여 주여 이런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신학 박사 학위를 넘어서 성경에 대한 박사 중에 박사라도 말씀 다 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멘. 우리가 다음 주부터 좀 순차적으로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간과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착각하죠.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계시다가 이 똑딱똑딱 시계 시간, 크로노 시간에 창조하시고 들어오셨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시간도 공간도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시간을, 영원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창조하시고 이 시계의 시간, 우리가 차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가역적인, 한번 흘러가면 절대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시계 시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아버지께서 계시는 삼층천 하늘 처소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 처소도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게 영원 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문소리 하는가 싶죠. 다음 주부터 자세하게 몇 주 동안 나누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 처소를 창조하셨을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둘째 하늘을.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을, 이 우주와 이 지구를, 그게 1층천, 바로 보이는 하늘이잖아요. 왜 그것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아멘.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영원의 시간, 영원한 현존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조차도 창조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뭘 하시기 위해서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땅을, 온 땅을 하나님의 처소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땅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정말 마귀들이 그 일로 하나님을 참소하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참소에 왜 인간들을 지으셨고 노아 홍수 때 다 멸해버지 않으셨냐고. 죄만 짓는 인간들인데, 하나님 배신한 그을만한 사람들인데 왜 다 죽이지 않냐고. 다 죽이고 새로 창조하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참소하는 마귀의 참소에 못 이기셔서 모든 민족을 천상에 타락한 존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아브라함을 통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진 이스라엘 족속을 선택하셨고, 그 한 민족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땅,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으로 가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의 복음을, 다시금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도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온 세계 민족에, 창세기 11장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마귀에게 내어주셨지만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서.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거짓자로 살고 있지만 그런 우리의 본질이 새로운 피조물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쉬운 말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거듭났다면 하늘에. 여기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하늘, 스카이, 우주도 아니고 또 두 번째 하늘, 보이지 않는 세계도 아니고 하나님의 처소, 3층 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듭나면 우리의 영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나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우리의 혼이 들림받아서 거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로 올라가서 이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공간적인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세상은 취하고 악하고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어디에 모여야 돼요? 교회로, 기도하는 곳으로. 공간적인 이동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구약의 시대는 다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마침내 성령님 강림하신 신약 시대는 우리가 공간적인 이동이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악된 땅에서 거룩한 땅으로 공간적인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우리는 차원적인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아멘. 마귀의 통치를 받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영 안으로.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의 처소에. 아멘.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버티자. 가난하고 질병 속에 고통스러워져 참고 견디자가 아니라 그것은 보이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에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대로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처소가 필요하지 않으신데도 3층 전 셋째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보이지 않는 세상에 풀어놓으심으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네 온 우주와 항성과 행성들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지금의 내 현실을 바꾸려고 합니까? 현실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짜증납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주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때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나는 게 그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 이 말은 조금 생소하고 어렵잖아요. 같은 말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게 바로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거듭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본래적 창조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라 초양자장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과학자들도 거기에 빛은 파동이잖아요. 비물질이잖아요. 거기를 쳐다보면 영향을 주면 그 파동이 입자로, 물질로 바뀝니다. 단 우리 인간이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미경으로 축구공만한 크기.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왜 그렇게 우리가 현미경으로밖에 볼 수 없을까요? 우리가 타락하고 마귀에게 그걸 다 내어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수복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태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풀어놓으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아멘. 아담은 말 그대로 아담아 흙이었어요. 흙.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흙은 티끌 이런 뜻이거든요. 아담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아담은 땅의 흙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생혼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품음으로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냈잖아요. 그 수만 가지 동물의 이름을 정확하게 생김새와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온 땅을 에덴 동산처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잖아요. 너희가 성전이 되어서 그 땅을 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그 일을 맡기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실패해야 될까요? 누가 우리를 실패하게 계속 부추기죠? 마귀가 감정으로 생각으로 야 이게 세상의 순리잖아. 왜 이대로 안 살아? 그렇게 하라고 계속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열받아 화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참는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받아도 그게 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화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화 안 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 화내는 환경을 화가 내지 않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임한 것으로 내가 바라보고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믿다 보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건 짝퉁 복음이고 왜곡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천지창조,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하늘과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앞으로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세상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본래적 창조 목적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다 나누었죠. 하나님이 처소란 뜻도 있고 말 그대로 아버지와 동격인 아버지 하나님 동격이라는 하늘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하늘 그 하늘도 또 세 가지 하늘이 있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처소 눈에 보이는 하늘. 이렇게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먼저 오늘 세상을 살펴보자 그랬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세상은 네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첫 번째 월드, 이 세상을 뜻하는 세상과 그 다음에 에이지, 세대, 한국말로 세대를 뜻하는 세상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과 마귀가 이렇게 네 가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이 그 제자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고 말씀할 때 이 세상은 뭐예요? 월드, 말 그대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세상은 에이지, 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뭐예요? 거듭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내가 거듭나서 구원받을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거부하면 뭐예요? 오는 세상, 이 세상에도 사하심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여기서 할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월드 세상이 아니라 이 세대, 에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너레이션을. 오는 세상은 뭡니까? 바로 미래적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재림 후에 오는 세대.
성령을 거역하면 지금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과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추한 곳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세상을 심판하러 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을 사랑하며 거짓자로 이 세상에 있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뿐입니다. 누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누가 명예를 사랑하지 않고 누가 그런 것들을 세상의 부와 그런 형통을 누가 사랑하지 않겠어요. 우리 속에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세상이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내 집부터, 내 마음부터, 내가 밟고 있는 땅부터, 내 가정, 내 일터, 내 삶터부터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바꾸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잖아요. 근데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경험한 자만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으로 바꾸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할 때 무슨 개독교라고 그러고 이런 비아냥을 많이 하잖아요. 저기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서요. 나더러 예수 믿으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본래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온 지구에 이루어지기를 마음에 품으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지구의 동편에, 동방의 한켠에 있는 에덴 동산만 동산으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장막으로 동산으로 만드셨지만 나머지는 인간에게 다 다스리고 경작하게 하신다고 맡기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그 일을 못했어요? 우리가 못했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울 속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의 청사진에 물감을 갖다 뿌려버린 거예요. 어떤 작가가 예를 들어서 정말 멋있게 조각을 했어요. 뭐 다비드상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인간의 근육을 완벽하게 표현해냈잖아요. 근데 누가 정을 갖고 거기를 막 쪼아놨어요. 그러면 그 작품을 알아볼 수 있겠냐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배려놓고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지가 멋진 그림에다 물감 뿌리고 멋진 조각상에다 지가 다 부셔뜨려 놓고는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정말 더 황당한 일은 거듭난 사람들조차도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런 조롱을 듣고 다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교회가 이렇게 수두룩한데 왜 이 모양이냐. 신자들이 모였다고 여러분 교회입니까? 진짜 교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정말 여기서 드는 의문은 사실 어리석은 질문, 의문이라고 해야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판에 다 끝내지 않으셨을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승천하셨을 때 미가엘과 그의 군대들이 마귀와 그 졸개들을 큰 싸움을 하고 다 쫓아냈을 때 그때 한 판에 그냥 그들을 다 무적행에 가둬버리고 심판하시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더 정확한 말로 왜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요? 그냥 한 판에 다 끝내버리시지? 거기에 대한 답은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은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이 더딘 겁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교회의 현실은 이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아놓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현재적으로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 우리 침노하지도 않잖아요.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거 죽어서 가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문을 막아놓고 우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두 개로 딱 분리해서 복음은 내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는 거래. 그러면 열심히 믿으면 축복받고 형통받고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 잘 되고 질병도 걸리지 않고 잘 살 수 있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나 가는 거야. 이렇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철저하게 분리해놓고 더 까놓고 좀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재림에는 관심 따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든가 말든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이런 오늘 세도를 보고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나 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 같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자그마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누구나 거기로 들어오기만 하면 홍수로 멸망받지 않았지만, 그날이 자그마치 120년 동안 계속 되었겠지만 노아가 방주 저 산꼭대기 짓고 있는 게 소문이 안 났겠어요? 역사학자들의 통계에 따르면 노아 홍수 때 지구의 인구가 약 10억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죠? 그래도 소문이 쫙 다 났을 거예요. 자그마치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배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 현 세상이에요. 예수님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걸 다 보셨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죠. 정말 오늘날 그리스도인 사람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잘못 얘기하면 또 이단 취급받거든요. 옛날에 담임 선교에 한번 휘황찬란하게 대한민국 뒤집었었잖아요. 그런 부류로 엮이기 싫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말하지 않고 고대하지도 않아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한 사람을 더 구원 받으라고. 정말 우리가 주의 재림을 고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면 정말 한 생명이라도 아끼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든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말로는 아무리 예수님 전해도 능력이 없어요. 그건 말일 뿐이기 때문에. 언어는 개념이고 형상일 뿐입니다. 그걸로는 하나님 생명을 전할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정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이 일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적은 일이든 많든 내 직업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수입이 뭐 세상에서 말하는 잘나가는 금수저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 안 되게 자꾸 초라할지라도 하나님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로렌스 형제는 프랑스와 그리고 프리슨 제국과의 30년 전쟁 후에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쩔뚝쩔뚝 절된 사람이에요. 그 꼴로 우리 생각으로는 그 꼴로 수건에 접시 닦고 있는데 허드렛 일 하고 있는데 뭐가 대단하다고. 그 프랑스 정력에서 지금부터 딱 300년 전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와서 줄을 서서 그 사람들
보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내가 대기업 회장이든 동네 구멍가게 사장이든 내가 대기업 임원이든 중소기업 직원이든 하나님 그런 거 보지 않으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하나님 그것만 보시고 카운트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 뭐가 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저 잘은 못해서 입이 근질근질하고 뭐 이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통장에 돈이 많이 있고 잘 되고 봐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된다.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아멘. 지나간 시대에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온 세상에 선교사가 파송되었잖아요. 교회들마다 마지막 자랑이 뭐예요? 선교사 파송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한 번씩 불러서 잔치하고 자랑하고 참 뭐라고 제가 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사건이 터진 이유는 이 길마저도 막혀버렸잖아요. 그나마 많이 나가지 않던 선교사들마저도 우리 대한민국도 불과 100몇십 년 전에 미국에 선교사에 들어와서 그들이 듣도 보도 못하는 조선 땅에 가면 전염병 걸려서 죽는 땅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프리카 저 오지 물 한 모금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땅, 미지에 정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땅으로 미국의 선교사들이 막 언더우드 이런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왔습니다. 그들이 세운 게 뭡니까? 배제학당, 이하, 그리고 대학교들, 병원들, 학교 이런 거 세우고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죠.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기반 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 일을 본받아서 우리를 선교사도 우리를 파송하자 그래서 우리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 파송했어요. 근데 안타깝게 구원 복음밖에 전하지 못했죠.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그 길마저도 여러분 막혀버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기는 했지만 엔데믹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그 여파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천상의 모든 타락한 존재들에게 모든 민족을 내어주시고 한 민족만 택하셨지만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과는 반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줄 수 없게 되었잖아요. 구약시대에. 근데 하나님 다른 길을 여셨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지원되도록 그 길을 여셨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도 이후에 온라인 유튜브라는 매체를 여셨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복음 전하기에 여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늘 그랬듯이 이걸 또 어떻게 이용합니까? 뭐 쇼츠, 틱톡 이런 거 이용해서 그거 보면 훅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에서 퍼뜨리는 게 뭐예요? 다 중독적인 것들, 음란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것들. 마귀는 사이버 공간을 그렇게 더럽히고 복음을 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온갖 악을 뿌리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버 공간을 유튜브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셔야 목사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 새로운 길입니다. 목숨 걸고 참여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의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일이라도 목숨 걸고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면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까짓 게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심은 대로 마귀의 통치대로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심을 때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여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4절 이하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자는 자여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멘. 잠자는 자가 뭡니까? 거듭났지만 그 혼이 여전히 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 여전히 거짓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 영은 거듭나서 있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이 나를 통으로 지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이 없는 사람들,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가운데서 그들의 법칙을,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서 사람의 유전, 아빠한테 배운 거, 엄마한테 배운 거, 형한테, 누나한테, 오빠한테, 언니한테 배운 것들, 이거 선생님한테 배운 거,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양극단으로 갈려져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있는 사람들도 무지하게 동참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고 잠자는 자들이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참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이전에 뭐라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꼭 술 먹지 말라는 극단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내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져들어갔으므로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갈망이 있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서로 함께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아멘. 이 일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죄가 득실득실한 세상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세상은 고통도 사망도 괴로움도 없는 멋진 세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 오는 세상과 이 세상을 다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이 세상, this age와 오는 세상, age to come을 여러분 다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아멘. 지금 이 세상 현재적 하나님 나라예요. 마귀의 통치와 하나님 통치와 동시에 존재하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실까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시기 위해서. 네. 예수 한번 믿었다고 구원받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정말 왜곡된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현존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멘. 예를 들어서 방언기도 같은 걸 하다 보면 이거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과 10분, 5분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막상 눈을 떠서 보면 1시간, 2시간 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현존에 연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런 것만 체험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현존에 연결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기, 지금 순간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과거를 땡겨다가 그때 그 사건만 없었으면, 그때 내 부모가 그러지만 않았으면, 그때 누가 그러지만 않았으면, 그때 내가 이것만 선택했으면. 또 미래 염려하잖아요. 내년 3월에 전세 끝나는데 어디로 가야지? 여러분 우리 삶이 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현존에 영원히 연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자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거짓자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안 됩니다. 거짓자로 사는 사람 세상에 나가면 누구의 밥밖에 안 돼요? 마귀의 밥. 과거의 생각들 막 던져주면 안 그랬어야 되는데 미래의 염려를 떠올리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누구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현존에 그 하나님 현존에 연결되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름으로 내 삶터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중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주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마치 태아가 어머니 태중에서 그 모친과 완벽하게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 것들이 가득한 내 마음을 내 머릿속을 내 잠재의식 속을 새롭게 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 곳에 내가 일하는 곳에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나타나는 것.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 기적이에요. 아무리 봐도 흙수저인 내가 금수저보다 더 멋있게 잘 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은혜요? 은혜. 여러분 우리 그 삶은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산다면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실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통로로 산다면 마태복음의 그 25장의 비유처럼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한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세요. 오직 그 자녀를 통해서만 바꾸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이상을 보았을 때 죽게 되었다고 말씀했잖아요. 죄 많은 난데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환상적으로 보았잖아요.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성전에 임하셔서 수룹들이 그 사이로 날고서 날개가 6개인데 날개 2개로는 그들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2 날개를 발을 가리고 나머지 2 날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때 이사야가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때 수룹 하나가 제단의 수풀에서 수순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대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가 마침내 깨끗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성전의 영혼이 여기가 좁사오니 머물렀어요? 아니요. 거룩해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아멘. 거룩해졌으면 거룩해져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짓자 상태로 다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느라 나를 보냈소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예수님도 이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근데 거듭난 우리가 절대로 세상에 그냥 나가서는 안 돼요. 어떻게 나가야 돼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서 하는데 여기 세상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마귀가 어떻게 뭐라고 현란하게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굳건하게 서 있는 바로 그것, 그 세상에 우리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세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죄 안 짓는 게 거룩이 아니라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서 다시금 세상에 파송되는 게 진정한 거룩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거룩한 자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우리 여러분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상이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우리는 결코 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을 손톱만큼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세상이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을 손톱만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가장 사랑하신, 역사상 이 세상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신 사람은 역사상 없습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세상을 티끌만큼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통치하는 그 세상을 갈망하고 이 세상을 그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손톱만큼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한 사람만이, 하나님 영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다 이루어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고 품을 때에 마귀가 통치하고 버려놓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 목적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도 그 영원한 시간도 시계 시간도 이 우주의 어떤 공간도 또 보이지 않는 세계조차도 필요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상을 다스릴 그 권리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품으신 그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영원한 현존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카루스의 시간을 통해서 그 영원한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의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관계하고 만나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서의 아버지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복락으로 여기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마음에 품고 아버지 그 나라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내일, 그내일보다는 그내일 점점점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이 그 영역이 내 집이 내 직장이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지는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처소로 삼아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영역 땅을 꿈꾸며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만을 나타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